오늘 영상은 2000년 전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오른손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왼손은 분영한 손이고 오른손은 정결한 축복의 손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복을 빌거나 밥을 먹거나 물건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축복 기도와 세례도 반드시 오른손만 사용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할 때도 당연히 오른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죠. 그는 기독교인으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흩어진 기독교 성물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오른손도 콘스탄티노플, 곧 지금의 이 이스탄불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이스탄불 토프카프 그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2000년 전의 은혜죠. 그 은혜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에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죠. 이 침례는 바로 옛 죄인된 옛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회개와 죄 씻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죠.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당시 세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를 보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것이죠. 어이구 선생님, 전부 다 저 예수한테 다 가네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하늘에서 안 줬으면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지금 세례,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정언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과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오히려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길을 예배하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정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바로 신부를 취하는 자, 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친구도 크게 기뻐한다. 그 친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더 유명하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나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자니 나는 당연히 쪼그라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쪼그라들어야 될 것이다. 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동력이라는 이 단어의 해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일 같이 사역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다녔다면.
그리고 사실은 서로 친족간이죠.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왜 함께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함께 동력했다면 그 제자들끼리 분쟁이 나고 결국 서로 갈라서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죽고 그를 높이는 것이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동력하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자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죠. 예수님이 나보다 더 흥해야 될 것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아끼는 제자 둘이 있었죠. 바로 요한과 안드레죠. 그 둘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죠. 또한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였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동력한다는 것은 꼭 같은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서로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고 중보하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며 지원하는 것, 이게 바로 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100명이면 100가지의 방법으로 선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0개의 교회면은 100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각각 다 지교회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죠. 각각의 선교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동력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 이 미국 선교사들은 동력을 참 잘합니다. 이 여러 선교사들이 모여서 서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제자들을 더 좋은 선생에게 보내주는 바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은 동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독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동력을 하지 못하죠. 일을 나누지도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다 처리하려고 하죠. 서로 높아지려 하고 조급하고 빨리 성과를 구하고 서로의 선교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시샘하고 의미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 동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참 동력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이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동력의 교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우리 안에 참 동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